잘게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을대의 제자 양육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모임 속에 주님 간섭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님 봐도 끝에 봤어? 보자. 메일 들어? 메일 듣고 이거 신을 거. 자, 먼저 우리가 이거를 할 거야. 기도하는 저선을 할 거란 말이야. 어떻게 하냐면, 자, 모사님 따라서 이제부터 할게요. 모사님께 이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해요. 여호와 이레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헤아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께로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마태복음 밑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빌립보서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뒤로 넘겨보세요. 자,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은 조용히 나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2, 3분 동안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어떤 일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생각하고 말하고 마음 가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였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 감고 생각해 볼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겼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감사기도 한번 생각해보자. 신우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해서 기도를 받은 게 있는지, 또는 신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감사한 거 한 2개만 적어봅시다. 여기다 적어야 돼. 응. 두 가지 먼저 무슨 다 적었죠? 물건 같은 거 들어줘. 응? 물건 같은 거 이래. 들 수 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렇게 적는 거야. 저 물건을 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건을 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건을 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태권도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권도를 학기도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돈이 없어서 합기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 또 건강하지 못해서 합기를 못하는 친구도 있을 거니까 할 수 있으면 감사하지. 목사님이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주애와 시호가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하면 이제 신우가 하나님 목사님이 주 사모님과 시호가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의 사모님과 아들이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시작. 사모님과 시어의 건강함에 건강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할게. 중고등부 친구들 대부분이 1대1 양육에 마음이 열림에 감사합니다. 똑같이 따라. 중고등부 애들 1대1 양육에 마음이 네, 열림에 감사합니다. 오케이, 신우가 신우기도 읽어봐줘. 물건을 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우에게 물건을 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우가 기도에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신 같이 시작.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그냥 중보를 할 거예요. 중보 기도인데 성경에 서로의 이름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서로의 이름을 넣는 거야. 목사님은 신우를 넣어줄게. 그럼 너는 거기에 상섭이 네, 목사님의 적어줘. 밑에도 목사님 적어주세요. 자, 목사님 먼저 읽고 신우가 목사님 이름 넣어서 할게. 목사님 먼저 할게. 신우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신우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목사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목사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이제 처음에는 신우는 목사님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적어. 나는 신우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적을게. 첫 번째 목사님 넣어줘 거기. 핑크. 목사님. 그 옆에는 가족 같아. 가족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 그래서 각각 하나씩만 적는 거예요. 기도 제목 한 가지 총 2개 적는 거야.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 하나 적고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적고 목사님 신우를 위한 기도 제목 적고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적고 시작. 신우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적어주세요. 목사님도 적었어. 목사님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적었지. 이거 신우 가족을 위해서. 삼촌도 있고 엄마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는데 했어? 목사님 먼저 할게. 하나님 신우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신우 따라해줘. 목사님 땡 기도 제목. 목사님이 신우에게 시작. 신호에게 항상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너는 나에게라 겠다. 나에게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지혜롭게 지혜롭게 살아가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제 신우가 목사님의 기도 제목. 목사님이 항상 아프지 않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이제 목사님이 가족을 해볼게. 하나님 우리 가족이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신우가 따라할게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목사님 가족이 목사님 가족이 사역을 사역을 기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면 따라서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신우가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가족 맞아. 우리 가족이 아프지 않고 항상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우 가족이 아프지 않고 항상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밑에 따라할게요. 시작.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45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선생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거든. 첫 번째 학교 선생님은 예수님 믿지 않잖아. 그 선생님 이름을 넣어주세요. 누구 선생님. 그리고 1학년, 저 1학년 때
2학년 아직 모르니까는. 그리고 밑에는 우리 반 선생님, 교회 반 선생님 있지. 교회 반 선생님 이름을 네, 넣어주세요. 쌤이 2명이면은 2명 다 넣어주세요. 이름 알아? 김원건 선생님하고 이강원 선생님. 맞아. 잘 넣어주세요. 여기 저희 학교 담임쌤. 맞아. 그러면 그러니까 담임으로 하자.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는 담임으로 하자. 담임. 그냥 담임 하자고. 담임쌤. 그 밑에는 아까 말했던 두 분의 선생님을 다 넣어주세요. 자, 해볼게요. 신우 읽어주세요. 위에. 여기요. 선생님을 위한 선고. 이거 담임 선생님 넣어서 시작. 담임 선생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제3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밑에 같이 읽을게요. 맞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김원건, 이강원 선생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이강원 선생님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교사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아까 우리 가정을 했잖아. 학교도 위해서 했잖아.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 좀 한 가지씩 줬고 또 서로 기도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교회를 위해서 뭐가 있을까? 목사님은 교육부서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그 나라는 우리나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해주세요. 진행되는 일들 속에서 나라요? 한국을 위해서. 우리 한국 지금 엄청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 그들의 밤에 그 위에 떠 있으니까 거기에. 한번 하나만 적어줘. 나를 위해서. 많지. 쓸 게 없으면은 쓸 게 있을 것 같아. 우리는 하나만 생각해. 나라를 위해서. 한국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국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지켜주세요. 목사님 먼저 해볼게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해주세요. 신호가 따라 해주세요. 항상 교육부서가 교육부서가 말씀 위에 말씀 위에 굳건히 굳건히 서게 해주세요. 신호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 할게요. 우리 한국이 망하지 않게 하시고 진행되는 일들 속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한국이 망하지 않게 하시고 진행되는 일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신호도 하나님께서 한국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이제 마무리 이제 할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30분 안에 끝내서 갑니다. 오늘 딱 30분 만에 끝낼게. 오케이? 집중해서 합시다. 자, 그림 도표를 우리가 그려볼게요. 여기 이거 있죠, 이거. 우리가 끝내볼 거야. 그림. 여기 먼저 성경 구조부터 읽어볼까? 우리가 이거 외울 거거든. 이거 나중에 목사님이 링 오면 링 달아줄 테니 그거를 집에 와서 외워. 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9절부터 읽어보자. 준비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좀 길거든. 이게 좀 외우기 힘들 거야.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세 구절을 외울 거예요. 할 수 있죠? 내가 나중에 다음에 만날 때 링 달아서 줄게. 또 여기 다시 놔두고 자 이거 보면서 자, 제일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거 외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제 우리 예수님 믿잖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 어떻게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 거고 구원의 확신 위에 구원의 확신 적어주세요. 우리가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고 구원의 증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거고 밑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성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지니셨는지를 보게 될 거야. 그 외에 성경부터 저기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그리고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 모든 것을 배우고 나면 이게 뭐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우리 1대1 제자 양육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이 삶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스리는 삶도 적어주세요. 여기. 다스리는 삶. 이거 보면서 늘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이 얘기를 외워야 되고요. 자, 펼쳐볼게요. 어디 펼치냐면 삼각 펼쳐볼게요. 이가. 우리 이가랑 삼가를 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1가 했잖아. 그래서 이가랑 삼가를 할 거예요. 이가는 가의 색깔 제일 뒤. 아니 그 밑에 거 이거. 아니 이거. 맞지? 두 번째가. 자,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신우가 여기 읽어주세요. 여기. 달가요. 당신이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여기까지 읽죠. 처음부터 시작.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영역과 강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동안 해온 일이 바로 자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력서가 사람을 소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그의 이력을 아는 것이 필요하듯이 예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를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신우 이력서네. 이력서. 자기소개서 같은 거지. 사람들이 이제 어디 기업을 가든지 학교를 갈 때도 자기소개서를 줬거든. 자기소개서를 통해 사람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갈 거야. 우리가 지난 모임 때 했던 것 기억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 키워드 기억하지? 예수님이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데 지금까지 우리 신우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 예수님이요? 착한 일을 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예수는 자서전이나 회고록 같은 게 없어. 그의 행적을 예수님이 한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기록한 책들을 봐야 되는데 물론 다 기록하지는 못했고 이제 필요한 내용들 4개의 복음서, 4복음서라고 하거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가 4개, 4복음서. 이곳에 예수님이 한 일들이 기록이 되는데 자 마태복음 11절, 2절, 6절 여기 있거든.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 교독이란 뭐냐면은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신우가 한 절 읽는 거야. 목사님 먼저 읽을게.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참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숫자는 안 읽어도 되고 해볼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같이 읽을게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어떻게 묘사하면 5절에 파란 글씨 보면은 맹인이 뭐게 맹인? 눈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뜨게 되는 거야. 보게 되는 거야. 못 걷는 사람, 다리가 불편해서 못 걷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 피부병, 엄청 심한 피부병,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거든. 그런 피부병이 깨끗함을 받고 이 당시에 이 피부병이 불치병이었거든. 근데 그런 병들이 이제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 청각장애인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라.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하셨대. 치유 사역도 하시고 말씀 사역도 하시고 이런 분이셨다. 이번에 보면은 예수의 지셨던 마태는 예수의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우리 4장 23절 파란색 글씨 목사님 읽어볼게. 가르치시며 가르쳤대.
천국 복음을 전파했대.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대. 예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냈냐? 밑에 마가복음 2장 15절에 파란색 글씨 많은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우야. 사람들이 세리랑 안 했을래. 나 죄인들이랑 안 했을래. 얘는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나 얘랑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거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멀리하고 사람들이 피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던 흔히 말하는 정말로 학생 언어로 말하는 왕따랄까? 정말 왕따들도 엄청 심한 왕따. 그 왕따들이랑 같이 있었어.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무엇을 했다? 가르쳤고 복음을 전파했고 모든 것을 고치셨어.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보면은 4번에 이와 같은 생애를 보낸 예수에 대해 예수가 뭐라고요? 이 왕따와 같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내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신 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 신우가 방금 들었는데 혹시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 와 예수님 대단하다 이런 부분 없으면 없다고 말했던 맞아. 5번에 보면은 아름답고도 위대한 생애를 보낸 예수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옆에 15장 25절 35절 25절 보면은 파란색 글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게. 자 밑에도 시작.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었어요? 어디에 못 박히셨어? 십자가. 맞아 십자가. 자 6번에 예수의 죽음은 그 당시 여느 정치범의 죽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그리고 예수 자신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그의 죽음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우리 파란색 글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로마서 5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대속물이 뭘까? 한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대신해서 그 죄값이 죽음이거든. 죄는 무조건 죽어야 돼. 이 사람의 죄 대신 죽는 존재가 대속물이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신호가 만약에 죄를 지었잖아. 야 강신호 너 죄 지었지. 너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양과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네 죄가 양과 염소로 다 이동시켜. 그리고 그 양과 염소를 네 손으로 죽여. 그러면은 양과 염소 죽으면은 신우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그런 대속물과 같은 존재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신우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왜? 신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밑에 7번 읽어볼게요. 신우가 읽어보세요. 시작. 7번 문제. 7번.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어야 했던 것은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을 적어보십시오. 신우는 죄가 뭐라고 생각해? 나쁜 것. 우리가 세가지 규제 때 단절, 뭐라지? 끊어내는 절교 기억나? 죄랑 하나님과 절교하는 거. 하나님과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게 죄인데 8번엔 성경은 죄의 기원, 죄의 시작과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 말하냐면은 로마서 3장 23절 찾았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였음에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야. 하나님과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건데 생겨나게 됐다. 기억하지? 기억나죠? 얼렁풋이 기억나면 돼요. 자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결과가 뭐냐? 죄의 결과가 뭐야? 사망, 죽음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죄의 결과는 뭐라고? 죽음. 죄의 결과는 뭐라고? 죽음. 죄의 결과는 뭐라고? 죽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야. 자 9번에 보면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죄에 당신의 죄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냐고 보면은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여기 있어.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까 어디에 달렸다 했지? 어디에 못 박혔다 했지? 십자가. 그렇지.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 사람 손에 못 박으면 어떻게 돼? 구멍은 뭐 떨어지지? 피. 십자가 형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은 여기에 구멍을 뚫거든. 발에 구멍을 뚫어 달아. 피가 한 방울씩 툭툭툭 떨어져. 피처럼. 잔인한 게 뭐냐면은 피가 빠져서 쇼크가 될 때까지 그 사람이 그 끔찍한 고통을 계속 겪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역사를 보면 3일,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서 안 죽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대. 3일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히셨어. 왜? 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을까? 첫 번째로 나를 위해서. 맞아. 구약 성경에 뭐라냐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라고 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고 그 중에서 왜 십자가였냐? 뭐 많은 의견들이 있어. 근데 한 가지 목사님이 좀 감명 깊었던 생각은 그 당시 십자가가 제일 끔찍한 형벌이었다. 정말로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준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였다는 거.
만약에 십자가 말고 더 끔찍한 형벌이 있었다면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은 그 더 끔찍한 형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 당시 존재하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어. 예수님 그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 가장 끔찍한 형벌을 통해서 신우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 이 죄,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신우의 죄도 이곳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우리 세 가지 교제 대표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비방, 거짓 증언. 신우가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신우는 죄인이다. 그 죄의 값은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신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신우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어. 자, 밑에 10번. 맨 밑에 볼게요. 그 외에 십자가의 피로 이 세상의 모든 혜택이 어떤 혜택이 베풀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골로새 1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혜택이 베풀어졌냐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대요. 우리가 죄의 값은 뭐라고 했지? 절교하는 거.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다? 이 관계가 회복됐다. 그럼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지고 화목해 되고 다시 화해를 했어. 그 관계가 다시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절교한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의 죽으심으로 이 절교한 관계가 어떻게 됐다? 다시 만나고 회복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오케이? 기억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0페이지. 자, 시작. 예수의 죽음은 개인의 죄뿐 아니라 현재 사회가 있는 문제도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십자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협력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이 밝아질까 어두워질까? 밝아지지. 서로 돕고 사랑하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 일가 핵심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치유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이가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다시 만나게 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이제 우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만남.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두 번째 만남은 예수님께 사셨던 일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만남 예수님이 지금 신우가 뭐라고 했어? 지금 목사님과 공부를 하고 있잖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한번 신우가 읽었으니 목사님 읽어볼게. 우리와 만났던 사람들이 죽거나 떠나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만 남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죽은 후에는 우리의 기억 속에는 남아있지만 실제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의 생애와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요 고귀한 희생 정신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는 위대한 인물로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살아서 역사한다고 합니다. 우리 신우는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해? 믿어져? 진짜 예수는 원래 사람은 죽으면 끝나잖아. 성경 뭐라면 예수님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대. 믿어져? 안 믿어져? 오케이. 자, 안 믿어줄 수 있고 믿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은 누가 주신 따라게?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거야. 자, 밑에 보면은 예수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서 알고 그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모른다면 예수를 제대로 알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은 예수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언한 것이고 또 그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으니 옆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1절 파란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떻게 하신다? 제3일에 부활하신다. 자, 밑에 2번 질문들 읽어볼게요. 2번 질문 시작. 성경은 예수가 자신이 예언하던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어떤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자, 고린도 15장 3절 8절 밑에 옆에 보면 파란색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누구에 보이셨냐면 게바 12제자 총 몇 명? 12명에게 보이셨대. 오케이. 자,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대. 일시가 뭐야? 동시에 몇 명에게? 여기 6절에 뭐라고 했어? 500여 명에게 일시에 예수님이 보이셨대. 부활하신 후에. 나 7번에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최소 500명이 넘어.
질문할게요. 뭐 한두 명이 그렇다 쳐. 500명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 봤대. 그럼 이게 사실일까 거짓일까? 거짓. 왜? 500명이나 봤대. 예수님은 진짜 아닐까? 이 진짜일까? 예수님이 죽으셨거든.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묘를 지켰어 무덤. 왜?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가 살았을 때 내가 죽으면 부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단 말이지.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랬냐면 진짜 예수가 부활하면 큰일이다. 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이 벌 수 있는 돈이 좀 작아지고 또 자신의 권력이 줄어드니까는 그게 싫으니까는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 부활할 리도 없고 걱정되는 거는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하고 간 뒤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할까봐 군인들을 통해서 무덤을 지켰거든. 근데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군인들이 잠들게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셨단 말이지.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어.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500명 이상이 만나게 하신 거거든. 만나신 거거든. 뭐랄까. 그러니까 이 상황 시기 상황 말하면 그런 거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쉽게 말해서 정말로 좀 심각하면 감옥에 갈 수 있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종교재판, 감옥에 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종교적인 문제로 죽임을 당했잖아. 어찌 보면 범죄인으로 찍혀서 그 범죄인을 따른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돼? 같이 감옥에 갈 수 있게 됐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는.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이유로 로마 황제 때 네로 황제 이후부터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라고 거짓말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신우가 만약에 지금 감옥 경찰에 가서 저 사실 오늘 뭐 이렇게 제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감옥에 가야 합니다. 넌 착하게 살았는데 그 경찰에 가서 나 감옥에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만약에 거짓말을 한 거면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무슨 생각해? 왜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어디 갈 수 있다고? 감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갈 수 있다고? 어디를? 감옥. 근데 예수님을 안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거짓말하고 감옥 갈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들은 보통 감옥에 안 가려고 거짓말을 하거든. 그치? 근데 감옥에 가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치? 근데 지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은 불이 심지어 감옥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 만났다고 거짓말할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없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500명, 2명 이상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감옥 가도 돼요.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고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만났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진짜 죽고 부활하셨어요. 나 감옥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세요. 지금 500여 명이 그렇게 됐대. 그래서 베드로 알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몇 번 부인하셨지?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셨잖아. 베드로 왜 부인했어? 자기도 감옥에 가서 예수님처럼 될까봐. 그치?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어떻게 된지 알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잡혀갔어.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데려갔고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혀 죽게 했어.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저는 이게 내려오는 역사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 베드로가 변화된 시점 뭐냐면은 따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그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 이런 증인들이 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을 해서 좋을 게 없어.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게 보이거든. 근데 거짓말할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없다고. 이 말에 보통 뭐라? 이게 사실이다. 사실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지. 이해했어? 그 쉽게 말해 그거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거짓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첫 번째 감옥 갈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어. 거짓말인데 거짓말에서 감옥 갈 사람, 죽을 사람이 어디 있냐? 그냥 죽는 것도 아니야. 끔찍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건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지. 너 만약에 거짓말해서 예수님이 살아났어서 이 말을 해서 막 통장에 막 몇 억씩 들어오고
수많은 돈이 들어오고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린다면은 사람들이 거짓말 할 수도 있어, 그렇지? 거짓말 해야지 그랬단 말이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목사님 많을 거지만. 근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말하는 순간 감옥에 가고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사실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목사님은 사실이라고 믿고 있어. 난 너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확률로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다. 넘어가 볼게요. 자, 24페이지. 이건 좀 구절이 길거든. 구절이 긴데 지금 우리 30분 다 됐거든. 시간이 다 됐어. 여기부터는 또 다음에 하자. 목사님이 30분까지 한다 했잖아. 더하면 지금 신제로 갈 것 같거든. 딱 30분까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다음에 하자. 자, 그러면은 신우가 오늘 뭘 배웠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우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그래서 죄의 결과 사망, 죽음 대신 예수님 죽으셨고 하나님과 신우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절교였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어떻게 됐다? 만났다. 예수님 죽으신 이후로 뭐 어떻게 됐다?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셔서 몇 명에게 보이셨다? 500여 명에게 보이셨다.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다? 이 부활이 사실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왜? 예수님을 봤다는 말을 하면 첫 번째 어디로 갈 수 있었어? 감옥. 또 두 번째 어떻게 고문을 받을 수 있고 세 번째 어떻게 죽임까지 당할 수 있었다. 근데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거짓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예수를 봤다는 이 말이 사실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기억해? 자, 그러면 이제 신우가 오늘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한번 기도해봐. 그대로요? 한번 신우가 느꼈던 거를 하나씩 이야기해보면 그 목사님 기도하고 또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목사님 따라해볼게요. 하나님, 아니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다시 살아나셔서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관계가 끊어진 끊어진 나여서 하여서 다시는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고 이야기할 수도 없었는데 이야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피 흘려 주셔서 다시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성령님 성령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